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증거된 구원과 응답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는 가장 핵심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빈 곳, 이 광야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가서 이 제사장 가문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집례하고 해야 될 사람이 왜 광야에 가서 살까?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노바디 현장, 아무것도 없는 이 nothing의 현장에 왜 가 있을까? 거기에 가서 이 요한이 한 행동을 보면은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사람들에게만 이 유대인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게 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도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는 당신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인데 왜 나에게 세례를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세례를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자.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하십니다. 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그 시대 상황과 더불어서 왕이 누구다, 분봉왕이 누구다, 또 대제사장은 누구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런 시대 상황을 담아 얘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예언된 말씀을 하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이 세례 요한의 직업상 볼 때에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또 모세 시대 같으면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 뭐 우리나라 말로 제사인데 이 예배죠, 예배.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 사람이 왜 자기 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왜 광야에서 생활을 했냐? 왜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었냐? 그럼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의 의미를 가지느냐?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러면 똑같은 의미냐? 어떤 의미냐?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세례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6개월 지나면은 그러면은 모든 평신도들에게는 세례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신앙 고백하면 그러면은 부활절 주일이나 혹은 추수감사 주일이나 이런 때에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의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겠죠.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은 세례는 곧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반드시 누구든 예외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어디에 조촉을 받게 되어 있느냐? 저주와 재앙.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재앙 가운데 딱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런 일들,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서도 이게 왜 오는지 사실은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를 범했다고 해가지고 양을 데리고 오면 그 양머리에다가 백성의 머리에 소를 얹고 양머리에 소를 얹으면서 너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전가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으면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난 이후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뒤 지금도 그 일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왜 그걸 할까요? 의미도 모르는데 왜 그걸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무슨 죄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죄 얘기하니까 자범죄 얘기를 합니다. 자범죄, 그 죄도 죄입니다. 뭐 거짓말했다, 또 혹은 도둑질했다, 그 죄도 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양을 들고 나가거나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들고 나가거나 막 이렇게 들고 나가는 이유는 뭐냐? 자범죄 때문에 자연인 죄를 범했다. 되게 심한 사람은 뭐 살인죄를 갖다가 지고 이게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은 막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면서 막 재판 받고 또 죄값도 치르지만은 그 자기의 죄를 그대로 양의 머리에다가 돌려서 죄값을 증가시키는 뭐 그런 행위들을 갖다가 계속합니다. 자, 그래 해왔는데 뭐 때문이냐? 자범죄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도 있지만은 자범죄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은요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자꾸 잡거든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피 흘리거든요. 이유도 모르고. 이유 몰랐다라는 확실한 증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애굽에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해방받았는데 전쟁 만납니다. 블레셋에 14대를 걸쳐가면서 침략당하면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생활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합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전에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은 짓궂으시지 왜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생활을 왜 꼭 저렇게 시켜야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성전에 가가지고는 하나님께 자기 죄 용서해달라고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비둘기 바치고 그래가 짐승에 피 흘리고 용서 안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자기 집에는 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그 지방에 그 지역에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주인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눈치챈 7명의 렘넌트 나오니까 하나님이요. 그 7명의 렘넌트에다가 모든 축복을 다 가져가십니다. 왜 가져가시느냐? 이들이 무엇 때문에 노예, 전쟁, 포로, 속국, 유랑민 되는지 이유를 철저하게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아수르 아람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고, 그래서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그 속국 가운데 이게 바벨론 그 나라 그 시대를 70년 동안 고생을 갖다가 잔뜩 하다가 거기서 해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에 속국됐는데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유랑민 생활을 전 세계로 떠돌았는데 그 이유를 모르지 않습니까? 아는 자 한 사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다가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당하는데도 이유를 몰랐어요. 우리가요, 착한 사람일수록 참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겠는데,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런 비참한 일을 당할까? 이런 거 많지요. 그런 일들을 갖다가 당하면은 우리가 의분이 생기고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뭐 의분이 생기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저놈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났다고. 막 그렇게 의분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의분도 아니죠. 그냥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복을 타고났다고. 막 이런 게 막 밑에서부터 막 솟아오릅니다. 솟아오를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뭘 모르느냐. 인류에게 심심하면 불어닥친 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그 사탄의 문제, 그 지옥 배경, 그 문제,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가 아니고, 권력을 가진 자와 잃은 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가 받은 죄와 저항과 사탄과 지옥, 이거는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좋은 집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한번 봐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죠. 누구나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죠. 누구나가 구원받고, 그렇죠? 구원받고 누구나가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자기의 능력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지요. 원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재앙 문제는요, 해결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어떤 누구도 원죄로 말미암은 저주와 재앙, 사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지옥 문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에 당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과 애를 다 써본들 소용이 없었죠.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덮이고 없어진 것 같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재앙과 사탄과 지옥 문제를 담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럼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기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2장 8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세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양의 머리로 우리의 모든 범죄한 사실들에 대한 죄값이 전달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과 사탄과 지옥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 이게 바로 구약에 말씀하시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일을 백성들에게 펼쳐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라. 세례 요한의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왜 광야로 나가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했을까요? 광야로 나가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럼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는요, 단 한 번도 안 해본 진짜 회개를 촉구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한 명도 안 해본 진짜 회개를 촉구한 사람. 근데 그 배경에 보니까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디베로 황제 디베로 가이사 이름이 나오고 거기서 분봉왕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 경상남북도를 갖다가 합친 크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분봉왕이라고 왕이 3명씩이나 있어요. 그래 이게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쪼개듯이 이게 행정구역을 알아가지고 왕이 3명이나 있었어요. 왕이 3명이나 있었는데 그 좁은 땅덩어리에 갈릴리라는 곳에 분봉왕이 누구냐? 헤롯. 이두레와 드라고니세 거기에 분봉왕이 누구냐면 빌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 분봉왕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빌레네라는 그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냐면은 루사니아. 이렇게 3명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한 명밖에 안 세우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2명씩이나 있어요. 안나스하고 가야바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로마 시대에 조그마한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곧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면은 멸망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왕이 3명씩이나 되고 제사장이 2명씩이나 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조금 있으면 곧 이스라엘은 멸망받게 되고 후대들이 눈물을 갖다가 흘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말고 네 후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후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흘릴 눈물이 있겠냐? 너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베개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분봉왕이 3명, 왕이 3명이나 되고 대제사장이 진짜 죄가 뭔지 재앙이 뭔지 저주가 뭔지 사탄과 지옥의 역사가 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들이 멸망받지 않고 이들이 재앙 만나지 않고 이들이 저주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길 제시를 해야 될 대제사장이 2명씩이나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폭군 디베레 황제 밑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고 그 밑에 또 왕이 이스라엘에 3명이나 있고 제사장이 2명이나 있는데 이스라엘은 고통 가운데 있다. 진짜 회개를 한 적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갖다가 하라라고 말은 하지만은 진짜 회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진짜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인물이라. 그래서 여자가 낳은 지구상의 인물 가운데서 최고로 큰 자라. 진짜 회개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희한한 역사들을 다 그쪽으로 몰고 가십니다. 렘넌트 7명 가운데 모세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라는 인물이 진짜 회개가 뭔지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나이 80 될 때까지 방황했잖아요. 이 진짜 회개를 갖다가 탁 알고 나니까 이스라엘을 애국 가운데서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몰고 가셨어요. 근데 이 모세 이전에 그 엄마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진짜 회개를 한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도륙을 당하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몰살을 당하는지 유아 사례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지 이스라엘이 본분을 갖다가 잃었는데 도대체 무슨 본분을 어떻게 잃었는지 이 요게벳이 진짜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모세 죽는 이유를 알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을 이 요게벳이 정확하게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서 한 행동이 뭐지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서 애굽의 중심, 애굽의 심장, 왕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짜 회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요셉 이후에 깨달은 자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우상이 넘쳤던 겁니다. 애굽에 우상이 넘치는데 어느 정도로 넘쳤냐? 10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잖아요. 10가지 기적에 그게 기적이 아니라 10가지 애굽의 진짜 우상들이었습니다. 맨 마지막은 자식 우상.
하시고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다 도륙내 전부 다를 없앴던 이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요단을 갈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집어넣었습니까? 진짜 회개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렘넌트들을 가나안 땅 안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거기서 우상들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이 뭔지를 또 한번 애굽에서 하듯이 저 가나안 땅 안에서 보여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들어가가지고 같이 멸망받아. 같이 멸망받으니까 진짜 회개할 게 뭔지 아는 인물이 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14대 만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14대 만에.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무엘이요. 어릴 때부터 나이 2살, 3살 때부터 엄마 젖대고 난 뒤에 언약궤 옆에 늘 누워 있었다. 하나님의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가 들을 줄 모르는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사무엘 시대에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갖다가 들을 기가 없어 놓으니까 그게 닫혀 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걸 3번씩이나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 있죠. 나중에서 깨닫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른 거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부른 것 같으니까 네가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지시하실 게 있으실 거야. 그거 나중에 나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얘기해줘.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는 들을 기가 없어. 사무엘이 딱 음성을 듣고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다 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문제는 저 블레셋이 강해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앞에 늘 나가가지고 우상단지 앞에다가 절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게 진짜 죄야. 정말로 회개해야 돼. 모든 우상을 다 내던져 버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치요? 이 뒤를 이어가지고 다윗이 진짜 회개를 했어요. 진짜 회개 중 회개가 뭐냐? 성전 건축. 아이고 교회 짓는 게 뭐가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다윗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저 텐트 가운데 있구나.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면서 내가 네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진짜 회개가 뭔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아낸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말이지요. 다른 사람한테 말이지요. 죄를 범하고 그런 것도 죄지만은 진짜 죄가 뭔지를 알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있는데 왕인 내가 그냥 고작 전쟁이나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러는 게 나의 본분이 아니야. 진짜 본분은 뭐냐? 성전을 건축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거야. 내가 이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다윗 왕의 심정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제가 진짜로 사실은 회개를 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진짜 회개를 해요. 교회 키워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진짜로 사는 겁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보면서 요거를 회개를 합니다. 내가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거구나. 교회를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지구상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나는.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탈취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좋은 집을 짓고 우리가 왕궁에 거하고 백향목으로 왕궁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전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그게 나의 본분이고 제사상의 본분인데, 그거는 둘째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걸 다윗이 정확하게 딱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1, 2, 3 성전을 없애버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 죄가 뭔지 유 목사님이 지난주 일부 말씀하시면서 진짜 죄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이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죄라는 단어가. 그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물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게 죄라는 말인데, 그럼 이 하나님을 갖다가 떠났다라는 게 뭘 의미를 하는 거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야 될 정확한 표적이 저기에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이 향해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라. 그 말은 뭡니까? 깨끗이 네 몸을 씻어라. 세례를 받으면은,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강물에 들어가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다가 푹 잠궈야 돼. 그런 것처럼 깨끗이 네 영혼을 씻어라. 그게 진정한 회개죠. 하나님 떠난 그 발걸음에서 완전히 돌려라. 진정한 회개는 뭐냐? 죄에서 너의 인생을 완전히 돌려라. 멸망받고 재앙받아야 될 그런 죄의 인생 가운데에서 완전히 돌아서라. 그게 바로 회개의 진짜 의미입니다. 이거 하라고 회개의 세례를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타나시고 찾아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 의미를 다. 진짜 회개를 해라. 진짜 회개를 해라. 우리가 뭐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까? 진짜 회개를 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처음 얘기를 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사절문제.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 가슴 속에 정확하게 꽂히게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 갈 수 있겠습니까? 도로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마 때문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도로가 한복판이 푹 패인 데가 있어요. 그렇죠? 푹 패인 데가 있으면요, 거기를 갖다가 바퀴가 지나가면은 무슨 소리가 납니까? 갑자기 쿵 소리가 나요. 그 패였으니까. 골짜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장이 있다 정도가 아니지요. 골짜기면은 그 길을 가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듭니다. 산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나가려면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참 고생하고 못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루 밤이 지났는데도 못 지나갈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은. 그렇죠? 지금은 등산길이 잘 닦여져 있어가지고 금방 지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2시간, 3시간이면 산 정상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산들이 낮추어지면, 산들이 낮추어질 수가 없는데 산들까지도 낮추어지고, 높은 산도 낮추어지고, 낮은 산도 낮추어지고, 평지처럼 쫙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딱 꽂히게 되면은 이런 증거들이 옵니다. 굽은 길이 곱게 됩니다. 길이 꼬불꼬불하면은 길을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굽은 길이 곱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길을 갖다가 고속도로 쫙 닦듯이 닦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모든 길들을, 성령께서 역사해야 될 모든 길들을, 주의 길들을 평탄하게 다 만들어보고, 이 길을 예비해라.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딱 깨닫고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 딱 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우리의 마음에 딱 찾아오시고 역사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도 낮춰지고 굽은 길도 곧아지게 되고 험한 길도 평탄하게 되는 이 주의 길을 예비를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받으라는 거거든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 마음을 높이 하고 교만하게 해서 불신앙 가지고서 이 주의 길이 굽어지고 골짜기가 나고 움푹 패여지고 높아지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은 영적 문제 해결 못 하니까요. 그거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그런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받고 이미 받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구상에 단 한 개도 없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지구상에 단 한 개도 없는 교회입니까?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문제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못 오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만민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라. 만민이 올 수 있는 1, 2, 3 성전에 만들어놨는데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인간들이. 그 기능 중 기능이 뭐냐면은 237의 뜰이, 이방인의 뜰, 병든 자의 뜰, 렘넌트의 뜰, 아이들의 뜰이지요. 이런 뜰이 있어야 돼요. 왜 병든 자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낫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왜 이런 사람들의 병든 자들이 못 와야 될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앞으로 어떤 교회로 재탄생시켜야 되느냐.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한 20년 전에 한참 재직하고 있을 때, 그때 일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애들이 많이 왔어요. 어떤 애들이 말하자면 자폐아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발달장애아, 이런 아이들이 오면은 교회에 있을 곳이 없어. 의자밖에 없거든요. 누워 있을 곳이 없어. 그리고 어떤 애가 넘어졌는데 이를 막 갈거든요. 그거 위험하거든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를 갈다가 혀를 갖다가 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 중간에 제 방에 잠시 있는데, 미션홈에 제 방에 잠시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문을 막 두드려요. 문을 두드려야 문 열어보니까 애가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개거품을 물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위험하고. 그러면 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애 막 마사지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얘가 겨우 이제 진정을 한 거죠. 뭐 그런 애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부모들이요, 늘 하는 걱정이 뭐냐. 자기네들 죽고 난 뒤 우리 자식, 이 아이를 누가 돌볼 거냐. 교회 아니면은 이런 아이들을 돌볼 때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재앙 만나고 저주 만나고 정말 험악한 일들을 갖다가 당하는 수많은 병자들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 문제들이 오는지 이유를 모르고 당하거든요. 우상 가득한 가문, 우상 가득한 가정, 뭐 때문에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거든요. 중요한 것만 딱 빼고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게 없으니까, 이거를 가르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1, 2, 3 성전 없애버려요.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전세계 교회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큰 교회를 갖다 건축해놓고 성전 건축해놓고 막 파벌 싸움하고 심지어 막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쌍방 고소하고 난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한 데 있습니다. 세 가지 뜰, 세 가지. 237을 수용할 수 있는 뜰. 우리 중직자들이 대표적인 은혜 받고 능력 얻어서
경제 살려서 받아야 될 축복 237회 때 적어도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통해서 수도권에 2,000군데 망대 만들어야 됩니다. 지구상에 없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2,000군데 망대를 만들어서 237 나라 사람들이 올 수 있고 237 나라 랩런트들이 올 수 있고 이들을 수용해서 서밋 만들어서 자기 나라로 재파송 돌려보내서 재파송해서 진짜 올바른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탈바꿈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금토일 시대 원하든 원치 않든 무조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금토일 시대입니다. 4일만 가서 일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은 이제 쉬고 밖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 시대 옵니다. 그런 시대 오면 교회는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완전히 걷게 될 것입니다. 뭘 대비해야 되느냐. 237과 병든 자들과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 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금토일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교회가 그런 2,000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는 이런 자들이 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자료 찾아보면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남에게 막 타치받고 막 그러는 거 말고요. 힘을 얻고 치유받는 그런 쉼을 갖다가 주고 힘을 얻는 뜰을 만들어야 돼요. 호투의 아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 스스로 모였는지 랩런트들이 막 모여라 하면 어른들이 뭡니까 모여라 왜 안 모이느냐 이게 아니라 스스로 모일 정도로 그 정도로 힘을 얻고 힘을 얻는 곳을 탁 마련해 놓고 진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 재앙을 막는 눈을 가진 파수망대 기도할 수 있는 안테나 만들어놔요. 2,000망대 반드시 해요. 유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고 초대교회가 딱 한 번 그 일을 해봤다. 초대교회는 어디에서 그 일을 했냐. 대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대교회를 갖다가 만든 거 같지만 대교회를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 군데군데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데 군데군데에다가 이제 나중에는 로마 시대니까 이제 막 250년 다 땅으로 파고들어가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는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있었어요. 거기 안에는 카타콤 안에는 무덤까지도 있어요. 생활만 하는 게 무덤까지도 있어요. 250년 동안 빛도 못 보고 땅굴에서 생활하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25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운명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축복을 다 몰아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세 가지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하는데? 눈 딱 뜨면은 하나님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내가 만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파수꾼의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일주일 내도록 집중적으로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부터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영육간에 늘 골골하던 그런 연약한 육신이 아닌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산업, 사업, 우리 후대들의 모든 학업, 승리 자리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쟁취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거죠.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선교해야 돼. 세계복음화 해야 돼. 세계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막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넘쳐나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며 237이 연결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래서 후대가 썸밋이 되어져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언약교회가 이 일을 주동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